3월 21일입니다. 토요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새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가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김정환, 김지수 선교사님, 강경진 선교사님, 조성호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적인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고로 인해서 선교에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한신대 신학대학원 목회자 후보생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직 학교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목회 연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 봉수교회, 질골교회, 가정교회, 지학교회, 탈북자교회까지 지켜주시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28,000여 명의 선교사님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세계 모든 거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협력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종환, 김지수 선교사님, 강경진 선교사님, 조성호 선교사님, 이 아버지여, 이제 협력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선교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사역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목회자 후보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직 이제 개강도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목회 연구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국 강단을 새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여,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북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북한 선교문이 열려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봉수교회, 질골교회, 가정교회, 지하교회, 탈북교회까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선교 파송된 28,000여 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사역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주여 이제는 멈춰지게 하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거민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인 위기가 쓰나미처럼 아버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서 4장 5장입니다. 4장 5장입니다. 4장 1절에서 4절,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의 곁에 진을 치고 블레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어느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권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의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서 4장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난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중심에 법계 이야기가 전체 내용을 이제 전체 내용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과 법계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5장에 있는 말씀을 간단한 제목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와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무려 40년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40년 동안이나 모시고 살았지만 그는 끝내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온 가족이 죽게 되는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똑같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사울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것은 법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은 궤가 법궤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앞서서 가고 그 법궤 위에 구름기둥이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의 앞에서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서 가실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앞서 가실 때 저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합니다. 사무엘상서 2장 17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마음껏 자기들의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을 사르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고기를 빼앗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수정 들고 있는 여자들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위기가 빠졌을 때 블레셋에게 전쟁에 져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법궤를 가져갑니다. 법궤를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법궤만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졌습니다.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손자를 낳을 때 이 소식을 듣고 그 며느리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법궤처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와 두 아들 그 가문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34,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전쟁의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과 다윗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법궤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갈 때마다 다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호렙산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전쟁의 승리하게 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소문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성소인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을 때 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법궤를 탈취한 것입니다. 전쟁 이겼으니까. 야, 우리 이제는 이 큰 신, 이 신을 우리가 속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다곤 신전에다가 다곤 신상에 있는 신전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도 법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 여리고가 있어도 법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마음대로 자기 소유물처럼 저 다곤 신전에 넣어놨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에 넘어져 있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았습니다. 다시 세워놨습니다. 깨달아야죠.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이번에는 다시 엎어졌는데 머리는 땅에 닿았고 목이 끊어졌습니다. 두 팔이 끊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러더니 그 아스토시라는 블레셋 도시에 갑자기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법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법궤를 잘못 따라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저주와 징벌이 오는구나. 이걸 옮기자. 그래요. 우리는 옮기면 다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 큰 정말 재앙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섭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텐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정욕과 쾌락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큰 재앙이 오니까 두렵죠. 의학적으로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거리 지켜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끝없는 인간의 탐욕. 그것이 보다 더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걸 뉘우치지 않고 그걸 돌아가지 않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넘기면 이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아이고 무섭다,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또 가드에 또 이 독종들이 다 퍼집니다. 아이고 무섭구나, 이번엔 저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에서 또 그 재앙이 퍼졌습니다. 이 블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졌지만 저주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아멘 주여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사무엘처럼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블레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를 받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죠.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삼고 거기에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큰 저주가 임했지만 그 다음에는 거기에 오베데돔의 집에 다시 모셔가지고 그것을 다시 모셔오게 될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다윗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단단한 나라를 세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갑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를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에서만 아닙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위기에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큰 재난이 왔습니다. 이 재난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법궤를 가졌지만 엘리는 그 가문의 큰 저주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존귀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블레 사람들은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주께 복을 받고 위험에서 건짐받고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